오늘 보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야고보서를 계속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1장부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쉬운 말씀이 참으로 더 우리의 삶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늘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참된 부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또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이런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오늘날 교회에서나 또 일반 사회에서나 가난한 자를 업수히 여기지 말라. 부자로 잘 산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참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는 삶을 사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물질의 부여를 누리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는 악한 부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는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하고 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지 말고 참으로 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부자, 참 부자가 되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참된 부자가 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요즘에 참 살기 어려우시죠? 뭐 점심 식사 한번 할래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래도 우리가 백신 패스라고 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들어갈 때마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며 살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거 재난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거 걸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을까봐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근데 금년에는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통지는 왔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는요 공짜로 놔줘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맞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감기 기운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별로 그렇게 긴장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감기 들어서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그 얼큰한 그 콩나물국을 끓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더 그냥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그냥 좀 매콤하게 그 땀이 나도록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푹 땀을 흘리며 자고 나면은요 거뜬하게 나사버렸잖아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지내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전혀 양상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중세 때에 그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흑사병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유럽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휩쓸고 간 그러한 전염병. 그 흑사병으로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억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한 도시 전체 5천여 명이 하루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시체가 그냥 넓게 깔려버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아예 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도 했다. 너무나 무시무시했던 이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억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의료 체계가 발전되지 않고 빈약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이 재앙을 겪게 되면은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는요, 뭐 오미크론인가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코로나 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 파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이런 것들, 얀센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서 완벽하게
예방이 될 수가 없고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뉴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지금 한 2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결국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이 왔을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전염병과 같이 함께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독감에 걸렸어도 감기에 걸렸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가다 보면은 이 감기도 나아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요 어젯밤에 그 노래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임창정이의 소확행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의 제자 되는 친구가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그게 소확행이 뭔가 저는 그 궁금해가지고 그걸 틀었는데 노래가 아주 너무 흥겨우면서도요 참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소확행.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소확행이 뭐냐? 그 임창정이가 불렀던 노래 소확행.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거요. 소확행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소소하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가 소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는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참 살다 보니까 어려움도 겪게 됐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뭐 이것 또한 좀 기다리면은 지나간다.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이런 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사실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노래가 참 좋은데 여러분 한번 제가 모르던 노래였지만은 근데 참 저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방송에 나오는 뭐 미스트롯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여동생은 뭐 그 임영웅이가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 친구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참 행복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가수에게 이렇게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은혜 받지만은요 이런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도 유행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한순간 소소한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부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가난한 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어떤 재앙이라든가 재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요,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다 보면은 모든 것이 참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다림뿐이라는 거. 우리는 때로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 카페에 그 음악을 올린, 노래를 올린 그 청년이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인데 그래도 이런 노래를 좋아하니까 들으면서 밤새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길 바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당장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가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그 기다림을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교회에서 저는 그 전에 그 교회 그 1년 표를 갖다가 부자 되십시오. 바로 이런 표를 참 그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이렇게 부자 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의 표지만은 평생에 저는 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업수에 여기는 것을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원하는데 그 부자가 됐을 때에 참된 부자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가 될 것이냐,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참 부자보다는 이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참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에게 약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약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참된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저는 오늘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부자 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참으로 냉철한 시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일상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알고 참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과 인격을 가장 병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니 돈 문제인 것입니다. 참 이 돈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야.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게 되면은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라. 제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그것도 별 쓸데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러면은 이 돈 문제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부자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참으로 현실인데 여러분 사실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요. 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그 돈 문제잖아요. 그 돈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제가 참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 중에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그 일 때문에 국회의원을 사임을 했잖아요. 저는 그 친구 참 좋아했었거든요. 결국은 그 자식이 대장동인가요?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 아버지가 존경받던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게 된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이요. 이 비리, 나중에 이 비리가 밝혀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써 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몇십억 좋아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속은 우리가 참 알기 어렵잖아요. 사람의 속은
뭐 그런 비유의 속담도 있잖아요. 한치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네.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나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요즘에 대선 대통령 후보 그 선거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니면 생각이 저렇게 썩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뭐 물질 이것은 겉으로 우리가 그 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적인 문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제일 조건이 된다. 그것이 참 어찌 보면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마는 제가 참 우리 아들이 사준 제네시스를 갖다 딱 끌고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좀 예전에 제가 타던 소형차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 저 차 하면서 내 차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뭐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보니까는요, 소형차의 타는 느낌이나 아주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들은 돈에 매이게 되면은, 이런 돈신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속이고, 그러면서 악한 짓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 집사람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의 말년에 그래도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 않냐. 요즘에 목사님들 은퇴하시고요. 아주 철학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신실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또 좀 교회하고 싸우면서 몇 억씩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목사님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참으로 신실한 목회자들이 은퇴를 했을 때에 남는 거는 물질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순간 밀려오는 그런 어떠한 삶의 두려움이라는 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 집사람하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또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자라고 해서 자랑할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순간에 돈이라는 것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물질을 보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그래서 지난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이거는 악한 판단일 수밖에 없죠. 사람을 돈으로 등급을 매기고 좌우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돈 생각 없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이 참으로 믿음의 바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누가 부자라고 해서 덮어놓고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되지요. 저는 때로는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길래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때로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 지으라고 몇 억씩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는 집사님 네 분도 봤어요. 과거에 제가 예배당 지을 때에 기도하면서 광고하고 제가 부천 상동에다가 땅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상동으로 교회가 이사하고 예배당 짓기를 원하시죠? 예. 땅 사고 싶으세요? 예.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저하고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 왜요? 제가 일단 계약금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뒤에도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뭐 한 2, 3억 정도 건축원금을 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그분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 왜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누구한테 대접을 받았는데 그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접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참 소고기도 사주고 뭐 언제는 저 파주에 있는 뭐 말고기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저 말고기도 그때 대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 제가 뭐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자랑하는 건 아니죠. 그분의 신앙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에게 그러면서 용돈도 집어주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집사님 네 분. 자, 그러므로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무조건 뭐 비난하거나 무슨 뭐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그것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약점이 뭐냐?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 이것이 참된 부자의 모습이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의 약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떻습니까? 부자고 빈자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명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큰 문제고 어떤 것이 작은 문제인지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안타까운 삶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큰 것은 작게 여기고 작은 것은 크게 여기는 자세. 여러분, 돈이 많이 있지만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더욱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구별의식이 잘못됐다는 약점이죠. 구별. 좀 전에도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 속의 4절입니다.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은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를 이렇게 구별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가진 자야.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분을 짓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아주 좀 이렇게 고급 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가 이런 차들 볼 때 좀 이렇게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탈 때는요, 프라이드라든가 뭐 이거 아주 소형차를 끌을 때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서 교회 차를 사가지고 좀 끌었을 때, 중고차, 봉고차를 갖다가 참 사가지고 끌 때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요. 저 그렇게 끌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닌다고 그런 차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으쓱하는 마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부천 연화마을에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게 살았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제 들었나 그제 들었나. 근데 거기에 연화마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 아파트도 있고 연화 아파트 무슨 아파트야, 임대 아파트인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들은 바는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학교의 학부모들이 임대 아파트 거기다 펜스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서는 못 오게 하고, 학교에서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같은 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까? 사람 임대 아파트에 살면 어떻고, 자기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살면 그것이 인생이 때깔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부자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약점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들이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물건일수록 더 잘 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구별의식. 구별해서 인식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참 장사꾼들만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못 견디는 그런 성정을 가졌다면은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약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것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찝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겁니다. 참으로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참 부하고 때로는 넉넉하고 사업이 잘 돌아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의 그 부에 그 쌓아져가는 그 순간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참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러한 부를 누리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참된 부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또 기도하는 습관이라든가 회개와는 이렇게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은 만악의 그 악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병들고 시리에 빠질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다면은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어떠한 처지 때문에 믿음이 부여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을 때에는 영적인 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절함과 뜨거움과, 제가 좀 전에 제가 꼭 대접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때 가난한 성도들이 거의 절반 이상, 절반보다는 뭐 80% 이상이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 중에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11조를 따박따박하고, 어떤 집사님은요 일부러 일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11조를 갖다가 자기 봉급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남편 것까지 이렇게 다 합한 그 11조를. 나중에 보니까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재정을 보던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게 질투가 났는지 자기도 더 온전한 11조를 하겠다고 하면서 11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1조가 막 100만 원 이상 하니까는, 그분은. 이런 분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 때문에 또 믿음이 부유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고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순히 부자가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뭐냐? 어리석은 부자는요, 도덕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거. 이게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그 도덕적인 해이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배고픈 자의 코가 예민하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도덕적인 면, 어떻게 보면은요, 부자들의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로 잘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세상에는 다 그렇고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 도덕적인 감각이 해이해져 가지고 어떤 불의를 봤을 때에 뭐 나에게 뭐 큰 해는 뭐 되지 않겠구만 하면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거. 이것이 도덕적인 해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판단 의식이 없고 어찌 보면 회개할 마음까지도 없는, 별로 생각하는, 참 안타깝게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면서 위안을 받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자 인간에게 파놓은 사단의 함정이다. 믿습니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은 6절 말씀에 이제 딱 나옵니다. 앞지 않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성공을 말할 때에 꼭 바르게 성공할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잠언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저는 그 신방 때 이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작은 소득이 있잖아요.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나 남을 생각할 때에 물질로 판단하지 말고 물질을 떼어놓고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을 뭐 어떻게 보면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